내가 서리라. 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도피성을 우리가 도피성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시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하고 깊이 연관이 있고 뿌리를 그곳에 두고 있습니다. 즉 광야를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요. 근데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들어서서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 동안에 한 번도 만나를 내리시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만나를 거두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따라야 만나가 양식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양식이 되는 것이 삶의 고통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양식을 주는 것은 일차적인 은혜이고, 그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게 이제 만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나가 가져다 주는 의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한 생명을 해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도 만나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오늘은 그 뜻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자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지중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산림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해오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어떤 사람을 맞춰서 그가 죽었다든지 이렇게요. 부지중에 한 살인에 대해서 도피하기 위한 성입니다. 이 도피성이 갖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지중에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주중의 한 일을 인정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정말로 부지중에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중에 한 것처럼 살인할 수도, 계획적으로 살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지중에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판을 받고 이게 부지중에 한 것이 맞구나,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게 도피성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제사장이 죽는다 그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건 이제 돌아가는데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이 같이 살지 않겠어요? 아니, 부지중에 죽인 사람이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을 부지중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과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은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게 부지중에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검증을 받고, 그렇게 하면 피해를 입은 가족이 보복을 할 수 없고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하나, 자기를 또 자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런 마음들이 이 가해자가 도피성에 들어갔다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부지중에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면,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스리고 함께 어울려서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도 함께 어우러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상대방이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나도 반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재판을 받고 나와서 자기가 살던 곳에 가서 살아가는 것도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면 피해를 입은 이 가족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해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부지중에 죽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떠한 그 일이
나중에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피성에 피하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면 나는 이렇게 용서를 받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지만 피해를 입은 가족은 나를 그렇게 받아주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를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이제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상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기에서는 돈으로 이렇게 해서 목숨은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보상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상하라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건 은혜에 속하는 거고 생명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나와서 그와 더불어 웃으며 살려고 한다 그러면, 함께 살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서로가 주고받는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가 격려하며 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부지중에 살인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스려 줘야 되죠. 그래야만 그 부지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최소화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도 그 백성들을 일어나는 일들을 다 돌보시겠죠.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한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성읍을 정해서 하는데 너무 멀면 가해자가 도망가다가 중간에 잡혀서 해를 입을까 봐 여러 곳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에 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자로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대단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다스리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어야 되는 것이고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가 피해자를 돌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과 상태를 돌보며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이 물질적으로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하는 삶으로 아마 성숙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으로 나누어서 땅을 분배받는데 요단 동쪽을 차지할 때 온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겨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요. 온 이스라엘이 함께해서 싸워서 동쪽을 차지했는데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두 지파 반이에요. 그 두 지파 반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쪽을 점령할 때 함께 끝까지 그 싸움에 함께하고 다 점령하고 난 후에 요단 동쪽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우리가 받은 기업이 온 이스라엘이 함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고 그들이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요단 서쪽에서 싸움을 할 때 앞서서 가서 싸우게 되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두 지파 반이 싸움을 마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갈 때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요단강 곁에 큰 단을 쌓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도 알고 그가 나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에 합당하게 나도 그렇게 그에게 다시 은혜 갚는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가 된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처럼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 백성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 들어갔다 나온 것과 아닌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이 순종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면 그들이 사는 땅은 피의 보복자, 생명을 잃은 그러한 일들 속에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삶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서로가 순종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서로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리고 실수를 감싸 주어서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땅으로 여겨지고 그것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의도를 깨달아 알아서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게 되면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를 잘 깨달아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천국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